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로 끝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누구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바디메오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이 소개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유지였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바디메오의 형편을 보십시오. 시각 장애인이면서 그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처지죠. 그런 그가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개역개적 성경으로 볼 때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다시 본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Let me see again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다시 보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디메오는 지금 현재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태어났을 때에는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음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언제 시각 장애인이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질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 또한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인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생 이후에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바디메오이를 더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이 시각 장애는 사실 이 시각뿐 아니라 모든 장애는 그의 죄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디메오도 그가 지금 보지 못하고 와 있는 그 현실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이에요. 사람들 또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니 마땅히 우리들에게서도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사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 즉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북쪽에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평안한 길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지역이죠. 험한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그 길을 재촉하여 갔던 것이죠.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이 길을 택하셨다고 해도 절대 과장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46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허다한 제자들, 그죠?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있을 때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허다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만난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 따라 제자와 무리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무리입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있는 말씀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기동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에게 특별한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이 4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선으로 만나는데 바디메오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나사렛은 어떤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라는 것이에요. 이게 당시의 전통적 관념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그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이, 가롯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난 자라난 유다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조금 집안이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아버지 이름을 붙였어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하잖아요. 그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본문 속에 있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호칭이에요. 일찍이 구약에 보면은 그 시대부터 예수님,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구약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이야기가 뭐죠?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그분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탄을 장식하는 12월에 거리의 조명이 점차 약해집니다. 언제부턴가 캐롤송은 저작권 문제로, 그죠? 다 사라졌어요. 성탄절 때 하는 우리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미국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날. 성탄을 띄우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인권의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성탄 점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외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바마가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의식해서 해피 홀리데이. 타종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색채를 띠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더한 것 같아요.
4월 초파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석가탄신일 이렇게 돼 있죠. 12월 25일은 뭐라고 불러요? 성탄절, 그죠? 정부에서 12월 25일 연휴 때 내려간 공문에 성탄절이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냥 기독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 그랬대요. 그날을 부처님 탄신이라고 그랬듯이 그러면 이쪽도 예수님 탄신이라고 그래야지. 왜 님자를 안 붙이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기독이 한자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기독이라고 했다. 그럼 거기 석탄이라고 하듯이 석가탄신을 하듯이 그럼 이쪽도 그리스도 탄신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2000년 전이라고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꺼냈어요. 본문 속의 바디메오를 다시 볼까요? 48절을 보십시오. 47절 하반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고백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가 사람들로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택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택하고 싶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한 이마다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추는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과 51절 속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51절 중반절에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미사오고는 소용없습니다. 그저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면 족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내가 부모에게 들으니 언제부터 시력을 잃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한 이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주목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50절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숙게 나오거늘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그 심한 일교차로 길에서 잘못 자다가 동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에서 겉옷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는 구걸하는 존재입니다. 그 옷은 덮고 자는 옷이죠. 비가 오면은 우비 역할을 하는 옷이고요. 구걸할 때는 혹시라도 깨어서 밑에 놓고 깔고 앉는 방석 역할을 하는 그런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내 던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보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 겉옷을 찾으려 치면 어디에다 던졌는지를 그가 보이지 않는 옷이기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옷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이 겉옷은 아까 말했듯이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옷이에요. 가난, 절망, 그의 모든 과거가 이 옷에 배어 있어요. 어찌 보면 겉옷은 예수님 믿기 전의 과거입니다. 불평과 불만, 좌절과 절망, 마음의 고통과 염려의 옷을 입은 옛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겉옷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이 변화된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번뇌하고 오늘 이러한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는 그 겉옷이 필요 없어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걸치고 있던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과 행동이 신앙 고백이 그 겉옷을 내 던져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는 52절 상반절을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실 그때에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에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바디메오를 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나오는 바디메오를 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따른다고 하는 말을 앞서 만났던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서 본문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알게 된 것이에요. 따른다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냥 쫓았다고 하는 의미로만 기록을 했더니요, 조금 더 들어보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세리들 세관에 앉아있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렀어요.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따랐다고 하는 말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따름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1세기 교회의 기록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사역자들의 이름 가운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 앞을 다시 보게 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올해 강림절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의 강림절은 여느 때보다 더 기다려지는 성탄인 것이죠.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보인 그릇된 행태들로 인해 그만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자기들만의 생존을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시선과도 싸워야 돼요. 풀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였던 위슬리 목사님은요,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다, 소셜 릴리전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사회와 분리가 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에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구원의 상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석관제일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듯이 더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희망을 발견하는 강림절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